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풍향, 서태우.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음에 외로움에 취하고, 그대가 곁에 없음에 고독에 취한다. 한 점 바람에 취하고, 흩날리는 세월에 취하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못난 내 사랑에 취한다. 인생은 어쩌면 후회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돌아오게 될 감정의 청구서엔 큰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채 흘려보낸 세월의 값은 외로움, 고독, 심지어 한 점 바람과 세월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서서히 보이게 된 것들을 마주하여 우리 인생의 스승을 삼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이 순간이 후회로 기억되지 않도록 소중한 걸 붙들길 바랍니다. 가족, 인연, 사랑, 열정, 믿음 등 세월에 치여 흘려보내기엔 소중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날개. 짙푸른 하늘의 한자라 아련히 눈을 들어 바라보니 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철새들. 저 날개 한 자락 부여잡고 날아가면 마음의 깊은 곳 소담이 잠겨있는 젊은 시절 아름다운 기억들을 볼 수 있을까. 문득 깊은 상념은 얼굴 가득 남겨진 주름 속에 살포시 미소로 자리 잡는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7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70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었던 70년의 긴 세월 속에서 물레동 감리교회와 함께했던 성도들의 희로의 락을 가슴과 기억 속에 드러내는 시간들입니다. 물레동교회 70년사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교제하며 나누며 헌신할 때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들을 마주하며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한껏 미소 지을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걸어가면서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은 내가 있었음을 기대하며 온 성도가 설레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지난해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낸 여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릴 땐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믿음의 길,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권사님의 그리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희 어머니는 미인이셔. 정희 어머니는 미인이셔.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작품전을 할 때 오신 엄마를 만나고 우리과 학과장님이 감탄하며 나를 볼 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 이예순 권사님. 엄마는 지난해 5월 화창한 봄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협심증과 고관절 수술로 걸음이 불편하셨던 엄마는 자녀인 우리가 불평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주일날도 우리 자녀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은 우리 형제들은 저항도 해보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대로 우리 오남매는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아침 9시 교회 학교 예배에 갔습니다. 엄마도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 가시면 점심때가 지나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주일날 예배가 11시에 한 번만 있었고 우리 집은 교회에서 5분 정도 거리였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오시는 엄마를 보며 우리가 엄마, 교회 사람들 다 집에 가서 심심해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래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저녁을 주시고 7시 저녁 예배에 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때는 엄마처럼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엄마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엄마 덕에 우리 형제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삶을 통해 알려주신 엄마를 닮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엄마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부르면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았던 엄마의 대답이 지금은 없습니다. 엄마가 앉으셨던 빈자리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오남매를 키우시고 또 손주까지 키워주신 엄마. 평생 성전에 나가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엄마.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는 새벽마다 집에서 기도하신 우리 엄마.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마음도 외모도 아름다우셨던 우리 엄마.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엄마, 엄마, 엄마.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먼 곳으로 이사간 친구에게 보내는 10살 조하율 군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사간 친구 윤채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하율 군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윤채에게 윤채야 나 알지? 하율이야. 우리 학교 교회에서도 같이 다녔는데 윤채야 우리 둘이 만나면 우리 신나게 뛰어놀고 하자. 또 너 없으니까 쓸쓸하다. 너는 참 훌륭한 내 친구였어. 그리고 잘 지내고 있지? 걱정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이제 너 모습도 다 금세 까먹었어. 너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윤채야, 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너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어 줘. 윤채야, 안녕. 하율이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레동교회 세계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활동하시는 김억수, 김병일 선교사님의 2021년 7월 선교 편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인구 약 20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레소토의 의미는 소토어로 소토족의 나라를 뜻합니다. 코로나 접종. 남아공에 나가서 아내와 함께 1차 접종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고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레소토는 7만 2천 회분이 지난 3, 4월에 들어왔고 7월 말에 30만 회분이 들어왔지만 일반 사람들까지 차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히 사역하였지만 이전에 잠깐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매 2주에 한 번씩 하는 검사에는 음성이 나옵니다. 접종을 하고도 계속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교도소 채플린 교사 세미나. 8월에 시작하는 교도소 채플린 과정을 위해서 경찰 교사들과 새로 선발한 교도소 채플린 교사들이 모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수료 과정과 전문 과정 중 처음 10과목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들의 참여와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정하고 간략한 과목 소개와 시험을 준비시켰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경찰과 교도기관이 잘 협조해 주었고 교사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8월 첫 주에 최종 점검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 공사. 가장 급한 사안은 지붕과 1층 창문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8월 말에 졸업식이고 홍보를 하고 신학 강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교실 구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의 역량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격려를 하고 자립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계속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진척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진행하겠습니다. 개척 교회들. 계속해서 주일학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쪽, 중서부, 수도 인근에 개척한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5곳의 시골 교회에 계속 간식을 공급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식료품을 나눕니다. 소문이 나서 불신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도움받고 교회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서변 제1교회, 무명의 성도, 목회자의 도움으로 교회 성도, 마을 분들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힘든 일.
사역 중에 늘 좋은 소식만 생기면 저도 기쁜데 가끔은 어렵고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지만 야심차게 진행하다가 반대를 경험하면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교 교재를 남아공에서 레소토로 가져오려다가 남아공 국경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통관 절차가 물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도록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들을 위해 경목과 함께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육을 위해 신학교 운영의 안전한 진행 및 졸업과 채플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건축을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구제를 위해 안전한 이동, 실질적이고 복음에 유익한 나눔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준비를 위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워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주년) 기념 예배. 지난 7월 4일은 물레동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예배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과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며 진행된 행사 소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은퇴하신 이영화 장로님과 늘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 헌신하신 남봉길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69년간 복음의 등대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레동교회가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감리 교회력에 따르면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7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기에 지난 7월 18일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의 마음만큼은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당 음향, 조명 장비 교체. 7월 첫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예전보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본당 메인 스피커와 조명 장비를 교체한 겁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또한 정해진 예배 시간 이외에도 본당의 문이 열려 있으니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전하는 이때 때로는 쉬고 싶고 가끔은 자신을 위해 잘 차려진 밥 한 끼가 필요하실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7, 8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메뉴 무엇이든 오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알게 되고 가정의 소식도 듣게 되고 서먹한 관계는 진한 관계로 발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7월 26일에서 8월 21일 매일 저녁 8시 30분 사도행전과 로마서 읽기를 진행함으로써 육을 먹이시고 영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는 뜨거운 여름을 함께 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특별 예배,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공감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 속의 것이며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8월 1일, 7일, 8일 총 3차 시에 걸쳐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며 다시금 하나 되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을 듯하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한 학기를 준비합니다. 몸과 마음, 더불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주일 이틀에 걸쳐 거룩한 땅이란 주제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계속된 비 소식에 걱정했고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당일 비는 그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수련회 이후인 12일 월요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진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프로그램들로 꾸려졌습니다. 예배와 강의를 비롯해 그림 그리기, 작사하기, 기도 램프 만들기, 나에게 편지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간인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함께 모여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레동교회 유튜브. 물레동교회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청년 예배, 수요 예배의 전체 영상과 말씀 영상, 찬양대, 오디오 하늘나루, 매일 성경 듣기 등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 한 주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특별 찬양 영상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디오 하늘나루. 격월로 발행되는 하늘나루의 오디오 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다양한 글과 교회의 소식을 오디오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듣기. 전교인 성경 일독을 위한 매일 성경 듣기입니다.
권수전 권사님의 낭독을 들으며 성경 일독에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쓰는 일, 정신실 지음.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엄마가 떠난 시간은 예상과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내 이렇게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찢겨지지 않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하겠지. 그저 그렇게 무의미한 슬픔을 안고 살고 싶지는 않다. 엄마 이름 빈자리에 자주 생의 의미를 달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3부 그리움의 노래, 허무의 강, 떠오르는 것들 중.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딸이 엄마 없이 맞이한 낯선 하루하루를 기록한 애도일기. 엄마가 늙고 병든 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기를 바랐지만 막상 엄마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저자는 믿어지지 않는 엄마의 장례식과 엄마의 삶, 사랑하고 미워하며 맺었던 엄마와의 관계를 글을 통해 더듬어 간다. 상실의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상의 적나라한 분투 속에서 치열한 성찰과 글쓰기를 통한 치유의 여정을 보여준다.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로 죽음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 애도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 일은 부모 일을 자식들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치유의 손길이다. 내일의 예배, 조니 베이커 지음. 우리의 일상을 멈춰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 교회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늘 해오던 많은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주일 예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제도와 장비를 갖추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워버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이 어색하고 마음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TV나 컴퓨터 앞에 앉긴 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가가 나오거나 설교가 지루해지면 빨리 감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상이 회복된다 해서 우리가 알던 그 예배가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주일 아침 교회에 나가 1시간을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굳이 모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된 지금, 이 책은 새롭게 예배를 고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